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주제인데 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변화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알면서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또 알면서 실천이 안 되고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많죠. 특별히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내는 삶의 불행함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 습관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늘 있고요. 그리고 고치지 못하니까 현실에 안주해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묶여서 자기의 비참함 가운데 신음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되지 못하는 삶이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인생 살기 원하고 행복한 삶 되고 싶고 성공한 인생 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변화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변화를 즐기셔야 되고 또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끝없이 이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가장 기본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죠. 성경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의 모습이 없는지, 내 말과 행동에는 없으며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못하는지 하는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좀 찾아봐야 되죠. 역설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가 있기도 하고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때로 분열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분이 있는 가정 안에는 수많은 상처가 또 얼룩져 있기도 하고 갈등과 분열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머무는 일터에는 또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까? 왜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된 삶 속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하는 부분이죠. 답을 말하라고 하면 죄 때문입니다. 결국 죄 문제 때문인데 죄의 본질을 또 뭐라고 말하라고 하면 이건 이기심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주장하는 삶의 근원인 이기심이 죄의 본성과 맞닿아 있고 자기 중심성을 가진 우리의 삶은 결국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또 예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통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다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결혼식장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절 3절을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집에 주님이 계셨는데 왜 포도주는 떨어졌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니까 그렇죠. 손님으로 머무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그 혼례집에는 문제가 생겼고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내 인생은 잔치집 같은 인생이 돼야 되고 풍성한 풍요로운 삶이 돼야 되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져도 인생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일까 하고 질문해 보시면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손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손님처럼 그냥 머물러 계신 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여전히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끌고 가고 있지 예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없는 내 인생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경험하고 있고 내 삶의 터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는 마리아가 이거를 감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했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일단 손님으로 와 계신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 관여할 이유도 또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은 자기들의 경험도 맞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도 맞지 않고 항아리에 담긴 물이 이게 지금 씻는 물인데 이 물을 떠다가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할 때 성경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인생으로 돌아와 보세요. 손님처럼 계신 예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셔요. 나의 삶에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손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 자리에 내어드리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나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은 손님이시니까 아무런 삶의 역사가 없죠. 근데 여러분 다시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내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드디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내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백하면 그 말씀 따라 때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계산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 경험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님에게 갖다 주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인들처럼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결정권자도 나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손님처럼 머무시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라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디베라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하며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경험, 자기들의 방식, 담벼를 굵었던 어부들의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질하는 제자들.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수고하지만 내 인생의 그물은 빈 그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이 능력이신데 예수 믿는 나는 왜 내 인생의 빈 그물을 나는 경험하며 살지?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끌어오셔야 되죠. 초청하셔야 되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이 시작돼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 던졌을 때 성경은 153마리, 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빈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멀리 서 계신 예수님, 내 인생의 변두리에 서 계신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시듯 그렇게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내 인생의 빈 그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란 삶이 현대의 모토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소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을 주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인생을 잘 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에요. 사사기 11장 25절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주관이 강한 것을 소신 있다고 말하는 세상과는 달리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이 가장 타락한 세상이고 가장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 내가 이제 인정을 일단 해보세요. 아, 맞아. 내 소견, 내 방식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주인자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지. 이렇게 인정하시면 이제 이 변화의 중요한 자리로 서는 첫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만큼밖에 살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주께 순종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것,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혼인잔치 예수님이 계셨지만 손님으로 머무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손님이 되셨다면 그건 변화가 없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빈 그물인 인생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온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변화가 있었고 은혜가 임했고 어떤 그물이 채워지는 복된 자리에 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여러분 몇 번 되지 않지만 그만큼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 싸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거는 늘 갈등이 존재하게 되고 때로는 이 막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지만 내적으로도 그 사람과 갈등 안에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과의 싸움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내 삶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수많은 자리는 예수님과 싸우는 자리일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언제나 이기면서 내가 늘 지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고집스러운 내가 늘 이기며 예수님은 늘 패배자처럼 내 인생의 변두리로 밀려나 계시고 늘 말씀은 내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고 예배의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또 용서의 자리이든 순종의 자리이든 말씀 앞에 나는 여전히 이기적인 내가 이겨요. 감정적인 내가 이겨요. 경험이 많은 내가 이겨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무시되는 그 모든 자리는 예수님이 패배하는 자리일 것이고 내가 승리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은 결국 심각한 패배자의 자리로 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언제나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순종의 자리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면 여러분은 삶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모든 성도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언제 행복할까요? 마음이 맞을 때,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만들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나,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꼴보기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뜻과 안 맞으면서 갈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의 부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은 분노를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결국
수많은 갈등은 파탄으로 끌고 가기도 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예수님과 마음이 맞을 때 행복한 거예요. 말씀과 부딪히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뜻과 안 맞으면 여러분 분노하시잖아요. 내 뜻과 안 맞으면 자기 주장을 펴면서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라고 강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굴복시켜야만 만족하는 성격이라면 그 갈등은 누군가는 깊은 상처로 얼룩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는 누군가의 잘잘못이 물론 존재할 수 있고요. 조율이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극동방송을 들으시려면 93.3MHz로 이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내가 고집스럽게 왜 내가 그거 맞춰?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고 90Hz를 딱 맞춰놓고 방송국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90Hz를 맞췄으니까 90Hz로 송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극동방송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송출해 주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극동방송을 들으시려면 93.3MHz로 맞추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서 내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싸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기십니까? 그 이김은 결국 불행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불편할 것입니다.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손님처럼 멀리 계신 주님처럼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장로야. 내가 목사야. 이렇게 때로는 주장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어떤 방식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인생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로가 아니고요. 암송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아들을 믿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의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죽으라고 하는지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안 죽으려고 해요. 내가 왜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데도 사람들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손해볼 수 없다고 말해요. 억울하다고 말해요.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 못해요. 여러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 삶에는 예수님의 오름이 들어가 있는 오름인지, 말씀하고 맞는 나의 생각이 맞춰진 나의 언어고 행동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의 뜻과 맞는 억울함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과 맞지 않는 억울함이고 분노이고 원망이신가요? 어느 분이 이제 이 설교를 들었대요. 예수 안에서 죽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에 은혜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말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더 이상 그 사람과 갈등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이제 제가 용서하려고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제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그 다음 하나를 덧붙였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나 해주실 일이 있는데 그 사람도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혈기도, 그 사람의 자아도, 그 사람의 분노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나는 더 이상 내 방식으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실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에 이 죽음이라는 것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이 죽었다는 말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죄에 묶여버린 내 자신이 죽어야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말은 내가 죄와 절대로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형체는, 나의 인생은 옛사람, 죄에 묶여버린 인생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막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고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별로 나를 씻어준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죄에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아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다시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건 매 순간마다 내 죽음을 선언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듯이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관계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자리로 가셔야 그 자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말씀 앞에 부딪히는 어떤 현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어떤 갈등 앞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기 시작하고 말씀이 무시되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처럼 머무는 어떤 자리에 내가 수고함으로 노력하지만 빈금을 댄 내 인생 앞에 우리는 자꾸 선언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셔야 돼요. 죽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춰서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이 끝없이 내 삶에 흘러서 나의 언어로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혼인 자체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인생은 고갈돼 갈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인생의 빈그물만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는 내 인생, 빈그물인 내 인생, 포도주가 떨어져 가듯 늘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는 내 인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내 삶의 자리.
어느 집에 부부가 교통사고로 함께 죽었어요.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어린 두 아이, 남매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만, 어린 아이들만 남겨졌어요. 이제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고모, 그 돌아가신 분의 여동생 된 분이 이 두 아이를 맡았어요. 처녀의 몸,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냥 오빠의 이 두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지. 그리고 두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수고하면서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반항심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지고 다툼도 심해지고 잔소리처럼 이렇게 자꾸 뭔가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막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갈등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 여자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가면 늘 싸우게 되고, 그래서 친구한테 토로하듯이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여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너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갔어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고모와의 관계를 좀 풀어주세요. 늘 갈등하게 되고 늘 싸우게 되고 그게 제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고모 마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설교를 들었대요. 내가 산 것은 예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깨닫는 깨닫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어요. 참 그 은혜 받은 아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이제 고등학생인 고3이 된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했어요. 내가 진짜 수고해서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또 교회를 가니까 막 이 짜증과 화가 나서 교회를 계속 못 가게도 했고, 그런 갈등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가 돌아오니까 분명히 또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고모가 또 막 이제 화를 내면서 나를 혼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자꾸 다툼이 돼서 예수님이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문고리를 딱 잡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제가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죽고 이제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여지없이 고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고3이 돼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주고 또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상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고모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고모의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대신 고모의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흰머리가 있는 고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위어진 고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처녀의 몸으로 우리들을 키우느라고 저렇게 나이가 들어 주름진 고모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흰머리가 많아진 고모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야위어진 고모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모, 왜 이렇게 늙었어? 흰머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고모, 왜 이렇게 야윈 거야? 하고 고모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모습이었죠.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모습입니다. 이 변화에 고모는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왔던 자기의 수많은 시간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맡아서 내 인생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한이 맺히기도 하고, 때로 원통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아이들한테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희생한 거야 하는 생각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든 마음들이
자기를 감싸며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서 아이들을 자꾸 화를 내기 시작했던 자기의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면서 고모는 넋놓아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씻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고모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건지, 예수 믿는 나는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 옛자아가 내 자아가 죽고 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며 오늘도 내 죽음을 선언하며 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아내의 모습 안에, 남편의 모습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보면서 맞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지, 예수님의 주인 된 삶은 저런 모습이지. 그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자녀를 바꿔주세요, 부모님을 바꿔주세요, 무슨 막 이렇게 기도는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혈기 부리는 나, 분노하는 나, 내 주장이 강한 나, 내 방식을 고집하는 나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서 여전히 바가지를 긁어요. 여전히 자기 고집스러운 생각과 주장을 하며 살아요. 여전히 분노하고 화를 내며 살아요. 그 모습을 보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예수님은 나를 통해 만나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해 말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또 예수 잘 믿는 자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모습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부모의 모습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말하는 부모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모습 안에,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부모,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부모, 이해와 용납과 사랑을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부모 앞에 자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이중적인 모습 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내가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성품 안에, 부모님의 말 언어 안에, 부모님의 행동 안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좀 함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도구 삼아 제 남편을 만나 주시고 제 아내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우리 직장 사람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보죠. 시작.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도구 삼아 새 남편을 만나 주시고 제 아내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우리 직장 사람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선언할 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이란 뜻이 있듯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 몸에 짊어져서 이 죽음을 선언하시면 이 복된 죽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그 인생에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잔치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그물을 대는 그 자리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듯 여러분의 그물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마들은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진 삶을 주께 가사를 한번 읽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공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찬양하고